자,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시즌별로 한 장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1장을 받고 올 봄에 2장을 받고 이제 한여름이 시작돼서 다시 3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이 집중력이 사실은 어떤 한 주제를 다룰 때 10주, 12주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 책을 설교를 하더라도 한 그런 구간을 좀 정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서를 여러분 1, 2장 읽으셨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저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사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자 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말이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매우 힘든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하나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라는데, 근데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목회자를 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할 때 교회는 아주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주제로 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피동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강인한 영혼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덥고 습한 여름 한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를 봄으로써 성도들이 이 강인한 영혼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가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을 열어가는 도입구에서 제가 1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3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으니 오늘 시작할 때는 우리 3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딱 펼쳐보시고, 혹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3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한 장의 말씀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분 정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장수로는 총 4장, 구절로는 104구절. 여러분이 천천한 속도로 천천히 읽어도 길지 않아야 10여 분 정도면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 쭉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으로 들을 때 한 주간을 지나오시면서 최하 한 번 정도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소리내어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주일의 전날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그날에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를 한 번씩 읽어보셔서 매 주일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될 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러한 어구로 시작을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자, 여기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영어나 한글 대부분의 번역이 취하고 있는 번역인데요,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보다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문맥 안에서 그 뜻을 갖게 되는데,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여기서 뭔가 종결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지금 딱 3장인데 4장으로도 넘어가면, 그래서 몇몇 어떤 사람들은 이 3장부터 4장 어떤 일부분의 내용을 마치 부록과 같이 특별하게 편입된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반부를 지나오면서 앞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중요한 강조점을 이어가 이렇게 집중력 있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끝으로 한 번 더 환기시키며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할 텐데 그게 다름 아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과정에서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이걸 듣는 성도들이 좀 질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죠? 이 구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바울 자신은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2번이고 3번이고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 말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중요한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몰두해서 전하는 그 바울, 저는 그 마음이 마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 같다 여겨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늘 부모들이 하는 반복돼서 하는 말 있잖아요. 얘야, 수영장 가거나 물가에 가면 늘 조심해야 된다. 건널목 건널 때 손 번쩍 들고 좌우에 차가 오가는지 잘 살펴서 조심해서 건너야 돼. 이거 한 번 하고 마는 말인가요? 학교 갈 때마다 늘 하는 말이고, 물가에 갈 때마다 늘 하는 말이죠. 부모님 연세가 지긋하시고 자식이 어느 정도 커도 부모님은 늘 같은 말도 하시죠. 그만큼 자녀의 안전과 건강이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강은 바로 얼만큼 기뻐하며 사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2번이고 3번이고 연거푸 계속해서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쁨을 뺀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 뭐 고된 일하고 남들 안 하는 일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돌릴까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으로 생각하면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일반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거 있고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돼.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주는 것 없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자식이 뭐 꼭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가 꼭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는 거래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덩실덩실 사실 춤을 추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거긴 뭘 줘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무 고상한 것으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되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각박한 현실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힘든지를 안다면 매일같이 기뻐하라는 말, 그건 때로는 사치스럽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에게도 현실은 있고 여러분의 현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현실, 가정에서의 현실.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보여지고 건널 수 없는 강물처럼 깊어 보이고 험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가 초대하는 기쁨의 세계는 그냥 맹목적인 기쁨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알죠. 바울, 그런 고되고 힘든 것을 넘어 정말 끔찍한 현실에 처해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냥 수식적인 어구가 아니에요. 그는 몸은 옥중에 갇혀 있었고 고달프고 힘든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기뻐하라고요? 그 기쁨은 그냥 기분 좋은 상태의 느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기쁨을 원하시거든 그냥 코미디 프로 보시면 더 빠를 거예요. 웃겨주는 개그맨들의 개그를 보면 잠시 현실을 잊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유의 기쁨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기쁨입니까? 여기에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겐 또 하나의 주소지가 있어요. 그의 마음, 그의 영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거하는 주소지는 감옥은 아닌 것이에요. 감옥만은 아닌 것이에요. 각박한 현실만은 아닌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의 영혼은 주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어구가 눈에 띄어요. 바로 엔크리스토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질리지도 않은지 반복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가르쳐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연합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연합은 언제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도 앞으로 결혼 예정인 커플이 2커플이나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묻는다면 바로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남모르는 연합이 바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죠.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평소 모시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바울이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회당에 있는 거죠. 바울이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길거리 전도하는 그 현장에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바울과 함께 그 옥중에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을 만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자리에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뻐하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걸 느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현실을 도피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압도할 만한 기쁨이 말이죠. 이건 예컨대 아이를 놓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놓을 때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죠. 온몸의 뼈마디가 다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의 마지막 자리에서 아이가 출생을 할 때 엄마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게 잊혀지고,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에 겨워서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현실과 많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지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근데 그것을 압도할 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69-5번지 괄호 열고 상모동 괄호 닫고 교회 주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주소지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 주소는 또 저마다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의 영혼의 본적지, 여러분의 영혼의 현 거주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이 고달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 있으랴. 여러분,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기쁨만 있을까? 아니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주 안에 다 있어요. 주 안에 있는 평강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지가 주 안에 머물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땅을 딛고 살게 되어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발 디딜 곳을 찾습니다. 물에서 오래 못 살잖아요. 공중에서 오래 못 떠 있잖아요. 땅을 디딜 곳을 찾아요. 이 말인즉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가 주 안에 있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못하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라도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 안에 거하여 주 안에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 할까요? 세상 안에 거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기쁨이라도 맛봐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에 족함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매우 찰나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시면 유행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얼마나 빨리 모든 게 갈아치워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욕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세상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그런 대체품의 기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의 기쁨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안정하죠.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지구온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보도 헤드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올해 들어서 지구온도가 17도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17도 지구온도가 그게 무슨 문제거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 30도, 40도, 체감온도 이런 것도 다 버텨내는데 17도라고 하는 온도가 가볍게 여겨지신다면 아니에요. 이건 이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 이미 지구 생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고까지도 심각하게 말해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초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상이변이라든지 자연의 모든 재해가 지구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죠. 자연의 생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갈수록 묻지 마시게 폭력 범죄들이 늘어가면서 이제 여성들은 아파트든 빌딩이든 어디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이 세상이 참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회의 불안인 거죠. 사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하나의 촌이라고 불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였는데 피해를 보는 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봐요. 곡물값이 오릅니다. 곡물값만 올라서 경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연동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에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위기와 불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그 신앙의 삶의 안전장치 역시도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그냥 기쁨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성도들에게 안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어의 의미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세이프 가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전장치. 기쁨이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감정 이상의 것이라 하는 것을, 그저 무조건 반사식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성경이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의 구별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존재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배우들은 우는 감정을 자아내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감정을 연출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살 때는 느껴지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화난 대낮에 있다가 암흑천지가 돼버리면 대번에 우리의 감정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조바심, 초조함 혹은 공포심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기다리면 감나무 밑에 떨어지는 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성경은 기쁨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감정이라면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울상이고 죽겠다 싶을 정도에 있는데 어떻게 느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기뻐라는 명령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서 울상이고 느낌과 감정으로는 죽겠다 싶을 그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은혜로서 기쁨을 주신다는 걸 믿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지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선물로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쁨은 성도들에게 의지적인 결단, 또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쁨은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가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씀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은 힘이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그저 장단에 맞춰서 흥얼거리면 흥이 생기고 그게 없으면 풀이 죽고 이런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오락가락해요. 네. 덥고 습하면 짜증도 생깁니다. 네. 그 당연한 거죠. 성도들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육체가 피로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옥중의 사도가 누릴 수 있었고, 고난 중에 성도들이 맛볼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감정의 격변이 여러분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한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위안과 다른 아주 확실하고 영원한 이 기쁨은 만료기간이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 주신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부패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 시편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더한 기쁨. 세상에 만족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만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돈이 주는 만족이 있고 사람이 주는 만족이 있고 취미가 주는 만족도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오늘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기쁨의 수원지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거하시면서 이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이 기쁨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